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과 기쁨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수 있는 귀, 또 들을 수 있는 열린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명예롭다고 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 우리는 유대 사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완악함과 상황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용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죄를 이겨내라고 하시지 않으세요. 우리는 죄를 이기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바리새인들이나 말씀교사들은 어설프게 죄를 이기려고 나섰고,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의 의도는 배제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합리화하고 이용하여서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했습니다. 합리화하려고 했어요. 더 큰 죄로 덮으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저절로 죄를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를 극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가르쳐 줍니다. 16, 17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한 사람이 와서 영생을 얻는 법에 대해서 묻습니다. 영생은 나 자신이 뚝딱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부가적인 선물을 받아야 된다, 이러한 가르침을 이제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와서 어떤 착한 일을 해야 자기가 영생을 얻을 수 있냐라고 묻는 것이죠. 완전히 착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영생을 착한 일과 물물 교환을 하나님과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선한 일은 오직 성부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그분만이 선한 행동을 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내가 선한 자가 될 수 있겠냐라고 묻느냐는 것이죠. 인간, 너는 선한 일을 할 수도 없고 선한 존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일을 할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십계명에 주목해보라 라고 18, 19절에서 말씀하세요.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예수님이 생명에 들어가려면 이 계명들을 지키라 라면서 주신 말씀이었어요. 이 대답은 예수님이 선한 일로 영생을 얻어내라 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을 내 자신이 사랑하고 있는지 살피라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살인하지 않게 됩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도둑질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 선한 분은 오직 성부 하나님 한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선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집중해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십계명을 지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전혀 상관없이 내 노력, 내 힘으로 선한 존재가 되려고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구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계명을 지킨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저절로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분이 이러한 것들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계명들을 주목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청년은, 이 사람은 아직도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20절과 같이 말합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청년은 아직도 마음의 영역이 아니라 행동의 영역에서만 사고하고 있어요. 자기는 살인도 안 했고 간음도 안 했고 도둑질도 안 했고 법정에서 거짓 진술도 하지 않았으며 부모도 공경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이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사랑한다면 살인뿐만 아니라 형제를 욕하는 입술과 마음까지도 우리는 범죄하지 않음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 배웠어요.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영역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임을 배웠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형제를 욕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눈으로 지는 죄까지도 피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청년에게 네가 부족한 것은 결국 마음에서 그것들이 우러나오지 않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오로지 너가 선한 존재가 되려고 선한 행동과 십계명 규율에 집착하는 것, 그걸로 천국에 가려고 하는 내 마음이 틀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22절에서 내가 그렇게 그러면 선한 존재라면 이것도 한번 해보아라 라며 22절에서 시험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내가 그렇게 십계명을 잘 지켜서 선한 자라면, 그렇다면 내 재물로 다른 일을 섬길 수 있는 선한 자가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너 그것을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할 수 없는 자라는 걸 너는 너 자신을 잘 알지 않느냐? 그런데 왜 자꾸 행함으로 선한 존재, 선한 사람이 되려고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천국에 가는 것이지 선한 사람이 되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이걸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하나님을 사랑함을 증명하는 것이 전 재산을 팔아서 헌금하는 것이다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결코 그런 의도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내 마음의 완악함을 보라는 거예요. 그 인간은 그 누구도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을 따르는 수 없는 존재인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해서 전 재산을 팔아서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으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다려주심이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죄가 많습니다. 내가 아직도 욕심이 많습니다. 내 안에 음란과 분노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께 용서받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를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린 자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3절부터 마지막이 아닙니다. 23절부터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느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결코 천국에는 자신의 선행과 행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특히 부자일수록 그렇다라고 하세요. 왜일까요? 부자일수록 자신이 가진 것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살펴본 그 청년도 부자여서 마음에서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리기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 성취감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선을 넘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혼 구원의 영역까지 자기가 이룰 수 있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께 겸손함으로 물었던 거겠습니까? 교만함으로 물었던 거죠. 현실과 물질 세계에서 부자가 힘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마음의 영역에서도 그럴 수 있는지 예수님은 전곡을 찌르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물질을 믿는 자일수록 갖는 자일수록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 마음에서 겸손함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나의 경험, 주장, 고집, 내가 성취해낸 것들을 내려놔야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의 영혼을 구하시고 영생을 주실 수 있고 천국에 입장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나의 죄와 그 죄의 해결책을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는 결코 그 구속의 길을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용서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연합의 교리를 지금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하신 일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27절부터 30절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마태는 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통해서 이번 대화 또는 논쟁을 일단락시키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율법 지킴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른 제자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죠. 이에 예수님은 천국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을 때에 그 곁에 같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고 왕노릇할 자들이다라고까지 하십니다. 청년이 아무리 전 재산을 가지고 이 현세에서 권세를 떨쳤을지라도 그가 마음의 영역까지 책임질 수 없었던 자였음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영생을 책임질 수 있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가? 이 질문에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집중시켜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내고 내가 어떤 신앙 연수를 가지고 내가 직분을 어떻게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과연 사랑하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도 죄를 극복하고 있는가? 그것을 집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와 다른 것들, 물질들을 바라보지 않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감동과 지혜와 용기로 우리가 죄들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도하고 계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해서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래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그 천국을 향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삼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되셔서
물질과 세상을 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향해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놀라운 그 천국의 자리,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구속의 길, 그리고 그 길을 하나하나 용기롭게 걸어나갈 수 있도록 감동시켜 주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